아 진짜. 야 정규 너. 네, 형님. 너 성사건 조금 나왔다고 이제 위아래도 없냐?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해? 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인사를 안 했어요? 어쭈 눈에 왜 와. 선배한테 이렇게 대들고 그래? 네가 지금 짬밥이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너 진짜 이상해졌다. 제가 언제 누나한테 대질렀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야기해봐. 그러지 마. 성사학당이잖아요. 이러지 좀 마요, 제발. 이러지 좀 마, 제발. 선생님 맞아. 내가 뭘? 선생님 오셨어. 아니, 선생님. 제가 뭘 맨날 대들었습니까? 예? 어머 이거 선생님한테 오늘 대들고 정규 있어요. 이상해요, 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눈을 아니, 선생님. 아니, 제가 대들었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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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것이 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정말 억울하죠. 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 없으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산에 가는 거예요. 한강. 아 한강 가신대요. 여기 한강 가신대. 속으로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법원 가시고. 법원에 대나무 숲에 가서 나무라도 파고. 아, 저는 그렇게 그 마음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편한가 봐요. 예. 말도 안 되는. 얼굴이 편한 건지. 어쨌든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정규 씨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긴 제 얼굴이 좀 호감이긴 해요. 그죠? 그만해라. 결국 지자랑. 여기까지 해. 제발! 편하지가 않아 편하지가. 오늘 수업 욥기 8강 하나님의 일식.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 지금이요. 지금. 오케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 의심이 내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하나님 침묵 안 들어주시는 거.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네. 그런데 이 기도 우리들이 한 다름에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나 인간적이지는 않아.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를. 그런데 안 들려와요. 응답이. 아,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너무나 무심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저 별빛이라도 없으면 좋으련만 별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응? 밤동산에 풀벌레 울음소리든 들려오고 세상은 똑같은데 나만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안 거죠? 침묵도 응답인 것을 알았어요. 네. 때때로 침묵도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 두 마디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면과 괴로움이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싹 치워놓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해야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진짜. 욥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기를 하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사정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오히려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크게 하시는 것 같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나를 쓰라립게 만드는 것처럼 느낍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합리적 지성을 다 동원해봐도
나의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할 수 없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운명.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는 나쁜 말일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나쁠 때 말 쓸 때 보면요. 운명이라는 말을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운명이라고 하지만 네. 할머니들이나 뭐 그런 분들 보면 팔자라는 말 그렇죠. 아이고, 내 같아서 팔자야. 저는 그 말이 참 좀 별로 마음에 팔자 들지 소관이야, 이런 네, 거. 마음에 네. 들지는 않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이것은 네.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받아들여야죠. 즐겨야죠.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이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모이라. 뭐요? 모이라라고 하는데 이 운명은요. 운명은 신들조차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들조차 바꿀 수 없는 이게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적 사고에서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팔자소관이니 이런 말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팔자소관 이런 말 잘 안 받아들입니다. 네. 왠지 불경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섭리. 괜찮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말도 좋게 잘 사용될 때는 좋은 말이나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불행을 겪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네. 그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상처가 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를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동원하는 일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나 네. 외과 의사 손에 들려주면 좋은 거. 맛있는 요리로 변하든지 아니면 병을 도려내는 살리는 칼로 바뀝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나 네.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린 칼은 죽이는. 누군가를 죽이죠. 이건 살인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칼 들고 누구 죽이지는 않는데 말로. 말로 사람 맞아요. 그렇죠. 네. 말이 폭탄입니다. 맞아요. 말이 칼입니다. 진짜.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섭리가 교리화 또 되기 시작하면 답답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까닭이 있을 거야 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옳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으련만 입증할 수 있는 길도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욥의 상황입니다. 욥기 9장 21절 우리 미란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네. 여기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니 번역이 너무 아우. 그렇죠. 확 와닿죠. 네. 확 와닿아요. 내가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알 수가 없어.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얘기였냐면 낯익다고 느꼈던 하나님이 낯설어지는 경험이었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낯설어지자 세상이 낯설어졌고 나까지도 낯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욥기는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여 살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자 삶은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내가 든든하게 이게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딛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마치 여러분 옛날 우화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섬에 표류해가지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막 움직여요. 왜 그랬습니까? 섬인 줄 알았던 그게 큰 고래였더라는 거지. 옛날 얘기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확실하게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져서 내 삶이 휘청거리기 시작할 때 이 경험을 어느 신학자는 어떤 경험이라고 얘기했냐면 흔들리는 터전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터전이 흔들린 거예요. 네. 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그러자 세상도 낯설어지고 나 자신도 낯설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살기 싫어질 것 같아요. 살기 이런 말 싫어지죠. 하면 안 내 되지만 편이 없는 네. 것 같은. 진짜.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네. 도무지 이 세상에서 뭐냐 끈 떨어진 연 같은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울 때가 언제라고 했죠? 자기를 초월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욥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서 자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윤리적 근거로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혼돈은 뭐냐?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가리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상훈 씨 한번 읽어주세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네, 일이 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사가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차이와 차별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차이와 차별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차별해 그러지 왜 차이해 그러지는 않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폭력 가운데 하나는 서로 다른 것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거 많아. 진짜 많아.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네네. 네. 그 차이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질적인 것들을 똑같게 만드는 것은 폭력입니다. 예.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죠, 차이를. 네. 그러나 여러분 차별은 참 안 좋은 안 거죠. 좋은 거예요. 차별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뭔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하여 구성이 되냐면 세상이 질서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든 차이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은 선이라고 여기고 어떤 것은 악이라고 여겨서 선을 지향하잖아요. 우리가 네. 선하게 살아야 돼. 어떤 게 착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선하게 살아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았는데도 편치가 않아. 전혀 편치가 않고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차이가, 이런 그 나눔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 빛과 어둠이 혼재하고 선과 악이 막 뒤엉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혼돈. 카오스. 오. 그죠? 혼돈입니다. 혼돈.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것은 혼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보면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을 만드셨고요. 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살게 될 시간의 창조라고 본다면 시간의 질서는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만들지만 하나님이 근본적 빛을 만드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신 일이 지상에 있는 물들을 물속에 공창이라고 하는 걸 탁 집어넣어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들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물은 혼돈의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공창을 집어넣어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므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네. 그렇죠?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홍수로 네. 세상을 뒤엎어. 멸망시켰잖아요. 네. 살아있는 것들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네. 하나님이 혼돈의 물을 가뒀잖아요, 위에. 네. 근데 하늘의 창이 열렸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졌어요. 이건 어떤 얘기였죠? 원래의 혼돈으로 돌아간 겁니다. 혼돈 죽음의 세력이죠. 그렇죠. 나누었던 것들이 네. 합쳐진 거, 이게 혼돈이에요. 네. 그런데 욥은 어떤 세계 속에 살았냐면 나뉘어진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욥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혼돈됐어요. 혼돈의 세계 속으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 그 사실 자체가 의심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뭐냐? 혼돈의 세상에 오니까 결국 어떤 세상에 왔냐? 정규 씨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 이제 원망. 오. 너무 비관적이고 네. 절망적이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 이전까지 나한테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습니다. 이때 말하는 재판관도 하나님이시겠죠.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고 하나님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 세상에. 욥의 세계에서. 그렇죠? 이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혼돈. 유아독. 혼돈이죠.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의 시. 표현이 되게 멋있다. 시적이야. 이게 내 표현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마틴 부부. 신의 일식. 알지. 어떻게 돼요? 지구와 해 사이에 달이 들어와 가지고 달 그림자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게 된 거지. 그렇죠? 이것이 일식이죠. 그러니까 해가 원래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지금. 네. 이런 거입니다, 지금. 그러자 어떠냐면 시간이 공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사라지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존하신 분이 사라지게 되자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공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식이 찾아오게 되자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성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무의미성,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기도 하지만 의미를 먹고 산다. 의미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떨 때 발생하냐면 보람이 있을 때 의미가 발생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에게 15kg짜리 혹은 10kg짜리 쌀부대를 들고 2km를 이동하라고 한다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내려놓고 네. 그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손자가 찾아와서 이놈이 10kg쯤 되는데 네. 할머니는 얘를 돌보면서도 허리는 아픈데 얼굴에는 웃음이 그렇죠? 왜? 사랑하고 예.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 그 일이 보람이 있을 때 의미를 가져요. 근데 보람은 어떤 때 발생할까요? 여러분,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보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생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존재. 내가 그래서 그러네요. 그 네. 어머님들이요. 예. 나이 드신 그 어머님들이 그 자식들의 그 자녀들을 봐주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난 지금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요. 그래서 어른들 잘 모시는 거는요. 네. 어른들 잘 모시는 거는 그냥 편히만 쉬세요. 이게 잘 모시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제 처가 이런 걸 좀 잘했어요. 아, 그래요? 제 아내가 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내가 참 잘하는 게 자기도 잘 알고 늘 능숙하게 하는데도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현명하시다. 역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이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보람을 느껴요. 네. 삶의 의미를 구성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하고 이런 걸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러죠. 어?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 타인. 이 타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 번역어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상대를 우리에게는 위한 타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웃이라고 옮겨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이웃을 위한. 인간이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요백에는 이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그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는 거이죠. 그래서 얘기한 것이 아까 읽었던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구성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공포입니다. 시간의 공포. 시간이 기대에 찬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공포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을 그릴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리죠. 네. 그러나 시간은 사실은 이렇게 오거든요.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기억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과거는 새로워져요. 믿음으로. 그렇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게 될 때 난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지 않았기에 그건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활기차지는 겁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재를 가장 충만하게 사는 방식은 사랑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였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요. 자기 바깥으로 나갈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괜히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이 세상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과거에 나의 믿음의 근거였던 하나님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렇죠? 현재도 자기에게는 고통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망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였는데 하나님조차 지금 일식 안 보여.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 고독이죠. 네. 이런 상황,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편에 이런 대목이 시작됩니다. 지옥에 딱 들어갈 때 네. 어떤 말이 쓰여 있어요? 지옥문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언니 목욕탕. 불가마 조심. 이놈들 왔냐? 뭐 이런 거. 이놈들 왔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무섭다, 무서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래. 희망을. 그렇죠? 희망 없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바로 희망 없음입니다. 절대적 희망 지옥이네요. 없음입니다. 이런 고통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욥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이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때 느끼는 것이 욥의 고통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고통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욥은 이렇게 느껴요. 내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시궁창에 쳐박으시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이 너무나 낯선 존재로 바뀌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내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하고 느낍니다. 이것이 9장 33절이거든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이라도 좀 걸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겪었던 근세에 가장 큰 비극과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나치의 네.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죠. 네. 그렇죠. 여러 군데 수용소 있는데요. 저도 나치가 만들었던 수용소를 일부러 여러 군데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 얼마 전에 메르켈 총리가 거기 가서 묵념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부켄발트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곳도 있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곳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숙연해지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가 주고 있는 숙연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인들은요, 그 멸절 수용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왜 신은 침묵하는가? 그래서 배심원들을 놓고 변호사와 검사를 놓고 자기들끼리 밤중에 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유죄. 하나님 여기 책임이 있어. 유죄 선고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 끝난 다음에 그들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저녁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의 신에 대한 송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재판 자리에 세운 겁니다. 이게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소망조차 부질없어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욥기 1,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네. 분도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0장의 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십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너무도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라도 보셨습니까? 네.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도 시간 속에서 덧없이 표류하는 인간처럼 변덕스러우신 겁니까? 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경건한 사람들이 들으면 열받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네. 조금 속이 시원해요. 그래도. 속이 시원하죠? 네. 그리고 욥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네. 돼요. 충분히 이해가 네.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욥기의 세계에 깊이 이제 아이고. 점점 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쉽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벌어지만 또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네.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도 무정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진흙을 빚듯 나를 빚으셨지 않습니까? 살과 가죽 그리고 뼈를 통해서 나를 인간으로 빚어 놓으시더니 그리고 당신의 숨을 내 속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더니 이런 피조물을 해칠 생각만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와. 세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하죠? 네. 여러분 이게 욥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스러운 소리만 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맨날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주여 맨날 이러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욥처럼 정직하게 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빚어놓으시고 숨을 내 속에 불어넣으시더니 내게 이러실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욥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다.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내가 올바르게 산다 해도 믿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무정한 분. 하나님이 무정한 거야.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일식한 것처럼 느꼈어요. 네. 없어진 것처럼. 그러나 욥은 압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게 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잠시 안 보였죠. 그래서 욥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 욥, 하나님 너무 무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무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일 좋았을 것이고 그러나 기왕 태어났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좀 끊어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잠시나마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고독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욥의 정직한 절망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정직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희망 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또 다른 절망이 그를 확고하게 붙잡아 가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절망할 수 있는 사람만 정직하게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말도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망조차도 깊이 안 가, 바닥까지 안 갑니다. 그렇죠? 빨리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면 속에 어둠을 남겨두고도 아닌 척. 아닌 척. 이게 사람의 버릇이고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버릇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옮터 나오느냐? 절망 속에서 나옵니다. 희망은. 물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절망을 절망으로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 위로부터 유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세요. 그 시인의 시 가운데 희망의 바깥은 없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희망의 바깥은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튼다. 얼고 시들어서 흙빛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쓴박이 새잎은 자란다. 희망도 그렇게 쓰디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자,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바깥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틉니다. 얼고 시들고 흙빛이 된 겨울 이파리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이파리를 뚫고 쓴바귀에 새잎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이죠. 희망도 그렇게 해서 알싸한 향을 품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절망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절망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절망하되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절망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설할 줄 아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면의 독백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욥이 정말 어려웠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하나님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삶의 의미도 사라졌고 자기 자신조차 낯설어졌고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국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언제라고 얘기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없이 다가와 손 붙잡아주는 사람.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그 기대서 울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의 욥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시대의 욥들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의 이런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욥은 성경에 쓰여 있지만 우리도
환경에 실릴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거든. 저는 근데 아까 거기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왜 끝이 이상해졌다. 그럴 수 있지.